내 나이 29세. 오늘은 지방대 출신의 내가 대기업에 105번째 원서를 넣은 날이다. 결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낫겠지. 학교에 다닐 때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주유소, 편의점, 호프집, 옷가게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다. 인격적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최저임금이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졸업하고 들어간 중소기업에서는 한 달 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렸다. 열악한 복지에 대해 사장님께 한마디 했던 것이 실수였던 것 같다. 심지어 어제 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그간 쌓여왔던 피해의식을 남자친구에게 퍼부은 것이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은 계속 나를 벼랑 끝으로만 내몰고 있는 것 같다. 어렸을 땐 꿈도 희망도 많기만 했는데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갈 자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친구야, 요즘 힘들지? 오늘 나 좋은 곳에 다녀왔어. 힐링월드 인내천이라고 명상 프로그램인데 큰 도움이 되었어. 너도 한번 가볼래? 힘들어하고 있을 너에게 강추한다. 기운 내.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힐링월드 인내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 힐링월드는 동학의 인내천 정신에 대한 이해와 수련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힐링 캠프입니다. 아, 뭔가 좋은 곳 같기는 한데, 그런데 동학이라면 동학혁명을 일으킨 그 동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학이 아직 있나요? 동학수련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요. 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운 그 동학이 맞습니다. 동학은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당시 서양 열강의 침략과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만든 보국 안민의 종교이자 우리 학문이에요. 아, 동학이 종교이자 학문이었군요. 역사를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동학에서의 동은 서에 반대한다는 의미의 동이 아니라 그냥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국이라 불렀고 중국과 다른 우리 의학을 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학은 동국의 학, 즉 우리 학문이란 뜻으로 쓰인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동학은 우리나라의 자생적 종교이자 학문이군요. 동학은 조선조 당시 우리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동학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위기에 대응해서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1894년 갑오년의 동학혁명, 1904년 갑진년의 개화운동, 1919년 김이년 3.1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죠. 아, 3.1운동도 동학이 주도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천도교예요. 동학의 3대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시고 근대적 종교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에요. 3.1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하고 기독교와 불교 등 이웃 종교가 한마음으로 민족의 위기에 대응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기도 하죠. 그걸로 그치지 않고 1920년대에는 천도교 청년들이 개벽 잡지를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으로 전개해요.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운동에 가장 앞장선 게 천도교 청년회였어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럼 어린이 운동이 천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어린이 운동은 사실 동학의 2세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사인 여천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인 여천이란 사람을 섬기기를 한울같이 하라라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배 짜는 며느리도 한울림이라고 하여 당시 차별받던 여성들을 한울림으로 공경하라고 가르치셨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울림처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정신이 어린이 운동으로 승화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천도교와 동학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친 영향이 크군요. 저는 동학이 동학혁명의 실패로 역사에서 사라진 줄 알았거든요. 자, 천도교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한국인 모두가 천도교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양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 사상과 철학이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서양 사상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땅이 안고 있는 문제, 즉 한국적 특수성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접근해야 제대로 된 대안 제시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천도교가 하루빨리 다시 조명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도교가 한류 열풍을 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의 역할이 정말 크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깜짝 퀴즈. 다음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힐링관에 입장하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천도교회 스승님들과 함께 인내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서 오시게. 나는 최재우라 하네. 구세 사람이 나를 수은 대신사로 부르네. 여기서 최재우 선생님을 직접 뵙다니 영광입니다. 인내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보시게. 네,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네. 네, 선생님. 인내천 사상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 사람이 하늘이라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인내천에 대해 이해하려면 시천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네. 시천주가 뭐예요? 시천주란 사람은 누구나 신령하고 무궁한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네. 그러므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아까 자네가 들었던 사인여천 사상이 나왔고, 모든 자연 만물조차 공경하라고 하는 경물 사상이 나온 것이라네. 그렇군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제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도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알겠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역사적이고 큰 문제보다는 제 문제가 더 급하거든요. 사는 게 정말 힘들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드신가? 깜짝이야. 선생님은 누구셔요? 나는 최시영이라고 하네. 후세 사람이 나를 해월신사로 부른다네. 어떤 점이 그렇게 자네를 힘들게 하시는가? 네, 선생님. 우리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어느덧 세계에 내놓을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했지만 그 그늘도 깊어진 것 같아요.
비정규직 문제, 낮은 출산율, 고령화, 학교 폭력, 자살률의 증가. 특히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과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정작 자기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네. 본래의 나를 모르고 육신의 나를 나의 전부인 양 믿고 살아가니 사람을 대할 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기만 일삼게 된다네. 그러나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야 한다네. 그리고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면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네.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생명이 넘치는 조화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는가? 아, 그렇다면 인내천은... 어디 가셨지? 인내천에 대해 궁금하다고요? 아, 깜짝이야. 선생님은 누구세요? 나는 손병이라 하네. 후세 사람이 나를 의암성사로 부른다네. 내가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선포하였을 때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인내천이라네. 아, 최재우 선생님이 시천주를 가르치셨고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사인여천, 그걸 손병희 선생님이 인내천으로 요약하신 거구나. 그렇다네. 이제 사람이 곧 하눌림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나요? 네, 이제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한 우리 사회의 그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이 있지요. 정말이요, 선생님? 해결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나는 박인호라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추남상사라 부르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년을 갈 거짓말을 한다면 5년 내에는 살지만 5년 후에 거짓말이 판명되는 날이면 그 사람은 자연히 죽게 되지요. 인내천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오로지 참에 살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였지요.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한평생 진실을 추구하며 순수 모범을 보이셨던 거군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대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도 혁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학하면 혁명을 생각하는데 혁명보다는 다시 개벽이라네. 다시 개벽이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르게 가꾸고 생활 양식을 보다 소박하고 청빈하게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네. 아, 뭔가 굉장히 근본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명 전환 운동이지요. 지금 자본주의 문명의 돈 본위에서 근본적으로 사람 본위의 문명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나아가 생태계까지 포함한 생명 중심의 세상으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돈으로 이끌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눌림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천입니다. 아, 이제야 인내천에 대해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한올림으로 대접받는 사회. 왠지 변화의 시작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해요. 자, 인내천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셨나요? 네, 멘토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인내천의 정신이 물질 만능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하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돈보다 먼저 생각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그게 인내천이라면 그런 인내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한올림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인내천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자, 이제 마음의 수련을 해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우와, 분위기 좋은데요? 그런데 수련이라니? 수련이 무엇이죠? 명상 같은 건가요? 중고등학교 때 있던 명상 시간에는 지루해서 졸았었는데. 수련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지루할 수 있죠. 수련은 우선 마음을 바르고 밝고 착하고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삶의 지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냥 눈 감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정신 집중을 하는 게 수련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우선 마음이 편해져야 하죠.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원만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니까요.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평소엔 미래가 불투명하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를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만 가득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론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랬었군요. 그런 마음들로는 어떤 일이든 잘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수련을 하는 거니까요. 불안하고 화나고 부정적인 마음을 편안하고 감사하고 밝은 마음으로 만드는 게 수련이에요. 그리고 수련은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해줘요.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는 건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신이 지쳐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 수련은 부정적인 마음을 맑고 밝고 온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수련입니다. 이걸 천도교에서는 수심정기 공부라고 하는데 수심정기는 내 마음을 늘 맑고 밝고 온화하고 편안하게 유지시키는 공부랍니다. 수심정기가 내 마음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그런 거라면 저도 수련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필요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와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심이 야박하고 삭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저도 빨리 수련을 해야겠어요. 수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주문은 강령주문 8자와 본주문 13자로 되어 있어요. 강령주문은 직이금지 원이대강으로 그 뜻은 나의 기운과 지극한 하늘님의 기운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본주문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 그 뜻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늘님의 조화와 덕에 내 마음을 합하고 정해서 하늘님의 덕을 영원토록 잊지 않겠사오니 만사를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주문을 수은 선생님께서는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며 강령이 되는 법이며
하눌림을 잊지 않는 글이라고 하셨으며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를 밝혀 전체의 뜻을 풀이해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이 주문을 열심히 외우게 되면 하눌림을 위하는 것이 되고 강령이 되고 하눌림을 잊지 않게 되므로 무한한 지혜와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죠. 주문은 왜 하는 건가요? 수련은 내가 모시고 있는 하눌림의 감흥과 지혜를 받는 법이며 본래의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주문은 단순한 주술이 아니라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닦는 수련의 절차와 방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복잡하고 산만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도 잘 되어 망상과 잡념이 사라지고 지기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답니다. 지기는 바로 우주에 꽉 차 있는 기운으로 생명의 원천이므로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가 되는 신기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몸에 생기가 돌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참신하고 새로운 생각이 솟아나게 되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법에 대해 반성과 참회도 하고 삶에 대한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등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의 편협했던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 마음이 원만하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어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도 생기고 마음의 힘도 생긴답니다. 이처럼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볼 때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 주문을 외우며 수련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수련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선 몸 자세는 편안하게 앉되 앞에서 볼 때 발끝이 보이지 않게 앉아야 해요. 그리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고 아랫배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눈은 살짝 감고 턱은 살짝 당기고 주먹을 가볍게 쥐어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으면 돼요.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정신 집중을 위해서 좀 빠르고 일정한 속도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좋아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단전에 기운을 모으고 한 호흡에 여러 번 주문을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중간에 눈을 뜨거나 다리를 펴는 등 움직이면 집중에 방해가 되므로 약간의 고통은 참고 견디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므로 위험하거나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을 할 수가 있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인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눌림 모심, 즉 시천주를 체험하고 싶다거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싶다거나 하는 등등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어진 마음 또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 뜻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 등 좋은 생각을 스스로 일으킬 때 체험과 깨달음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주문은 어떻게 해요? 주문을 외는 방법에는 현송과 묵송, 합송을 하기도 해요. 현송은 주문을 소리를 내서 외우는 것이에요. 현송법은 주문 21자,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좀 빠르고 일정한 속도로 외우는데 주문을 억지로 큰 소리로 하다가 작은 소리로 하는 등 마음 내키는 대로 하거나 몸을 움직이면 괜히 목만 아프고 기운이 산만해져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또 주문 한자 한자를 정확하게 발음해야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문은 무의미한 글자의 조합이 아니라 글자 한자 한자에 모두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주의하면서 내게 모셔진 하눌림을 꼭 체험해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문을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어느 순간 잡념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하눌림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러한 체험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눌림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로 하눌림인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다음 묵송법은
소리를 내지 않고 주문을 외우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주문을 생각하면서 외우지만 나중에는 의식은 깨어 있으나 몸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심지어 살아있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묵송법은 마음이 비고 고요한 상태가 되어 나의 근본, 즉 성품을 깨닫는 공부입니다.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의 원리, 원소를 성품이라 해요. 이 성품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좀 심각해지셨나요?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합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합송은 여럿이 함께 수련할 때 일정한 속도로 운율을 맞춰서 주문을 외우는 것인데 합송 때는 여러 사람의 기운과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루어내는 조화의 힘을 실감할 수가 있죠. 웅장한 소리와 가운데 공명과 동조가 되면서 상승효과도 생기고 서로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길러지므로 단체 수련을 할 때는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합송을 하면 좋아요. 이처럼 수련은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있음을 체험하는 공부이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몸, 마음 성품이 바로 하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인내천의 진정한 하늘 사람이 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차와 방법을 밝힌 글이 주문이고요. 설명이 어렵진 않았나요? 무엇보다 직접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직접 수련을 해보기로 하죠.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지금부터 수련을 시작해 보실까요? 그동안 내 마음을 함부로 하고 내팽개치고 괴롭히며 살았던 것 같아 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내 마음을 잘 살피며 살아야지. 늘 맑고 밝고 온화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늘 깨어서 집중되어 있게. 내 안에 하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직 알 듯 말 듯하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이 하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 아직 인내천이 뭔지 수련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공부, 그리고 우선 더 잘 살기 위해서라도 내 몸과 마음을 먼저 닦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현실이라는 전쟁터로 나가지만 좀 더 용기 있게 현실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갈 힘을 얻은 것 같다. 나의 삶이여, 파이팅!